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곳,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에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귀한 이 부흥성회를 허락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내어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담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렇게 주 앞에 마음을 드린 자들이 각자 세우신 자리에서 말씀처럼 그렇게 의의 나무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은혜로 공급하시되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과 함께 풍성하게,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 앞에 마음과 예물 올려드린 심정들을 축복하옵고, 또한 주님 앞에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왔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얘기할까요?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사모님하고 만났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물론 처녀 때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태어날 그때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셨으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죠.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게 됐냐면요, 그때 제가 여기서 멀지 않은 경기도 평택이라는 곳에 그 기지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 8군이 내려가 있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기지촌 그러면 아마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이 있겠지만 미군 부대 기지가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교육 환경이 안 좋았어요. 정말 세상 막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너무나 좀 안타까운 타락된, 특히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끝나고 2학년 가기 전 겨울 때, 그때 이제 처음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됐냐면 그 동네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그 운동장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운동장이 그래도 좀 있어서 거기서 애들이 놀 수 있는데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방학 때고 그러니까 그냥 매일 교회를 갔어요. 놀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가서 그냥 뭐 구슬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고 있는데, 그날이 주일인 것도 몰랐어요. 저는 뭐 주일 때문에 간 게 아니니까 그냥 월요일부터 계속 가니까 그날 주일인지 모르고 그날도 가서 저희 형하고 저하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하고 이렇게 4명이서 놀고 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그때는 그 시골 교회가 9시에는 아이들이 모이고 그리고 11시에는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그래서 9시에 주일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애들이 다 안에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밖에서 안 들어오고 놀고 있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밖에 놀 수밖에. 안에는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밖에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집사님인데,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최풍군 집사님이라고,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분이 열을 받았어요. 그분이 좀 열을 좀 잘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복음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그게 제가 처음 들은 복음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들으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아주 심플합니다. 뭐 신앙은 그런 거죠. 뭐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들으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근데 그 순간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이전에 믿음으로 이렇게 그래도 그 씨를 심어놓은 그것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저하고 형은 들어가 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여긴 그 동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데 그날은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놀던 강 브라더스라고, 저희는 유 브라더스고 강 브라더스는 안 간다. 그래서 저희는 안으로 들어가고 강 브라더스는 욕하고 나갔어요. 그 동네는 욕하는 게 다반사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두 브라더스의 인생이 바뀌었다. 저희는 그때 들어가서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강 브라더스는 어서 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들어갔는데 와, 어린 느낌에도 정말 그 안과 밖은 다르더라고요. 그 안의 분위기는 정말 달랐어요. 특별히 참 하나님의 그 섭리한 아주 세밀한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랑의 언어가, 이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 5가지 그 사랑의 언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리 셰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의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어떤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 어떤 사람은 선물, 어떤 사람은 봉사, 어떤 사람은 스킨십,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다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사람은 다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거나 혹은 나를 존중해 주면 나는 사랑을 느낀다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때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제가 충격받은 것은 거기 선생님이 저를 갖다가 존댓말로 이렇게 일로 오세요 그러는데 전 그날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 동네는 어른들이 애들한테 얘기할 때 욕이 접속사예요. 그런 동네인데 그 안에 갔더니 선생님이 어른이신데 저보고 이리 오세요 그러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난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야겠다. 그리고 딱 갔는데 뭐 너무 어색하죠. 그런데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저보고 저 어린이 얼마나 정말 조용하고 이렇게 떠들지 않고 정말 훌륭하다고. 처음 갔으니까 떠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가 칭찬을 받다니, 이게 제 사랑의 언어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 중요하니까 막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가는데, 그런데 주일학교 때는 이제 보통 항상 3가지를 체크업하죠. 출석, 요절, 헌금 3가지 체크업하거든요. 점수가 나오는. 근데 우리 헌금은 약해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니까 당연히 헌금 안 주고, 그러니까 뭐 헌금은 거의 물론 어머니가 주긴 했지만 진짜 가난할 때니까 조금. 그런데 출석은 확실하고 요절, 암송 이건 또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일주일 내내 외워가지고 하니까 막 한자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유진소 이 어린이 보라고 너무 훌륭하다고 막. 그래서 제가 말씀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정말 그야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church product, 교회 산물, 교회의 작품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주일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퀴즈 이런 거 다 휩쓸었어요. 저희 학용품을 다 그걸로 조달했으니까. 그리고 막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오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참석하고.
그리고 막 주일학교 때 그 집안 배경도 별로 없는 입장에서 어린이 회장을 역임하시고 중등부 올라가서 또 뭐 잠깐 사춘기 때 좀 바람나서 좀 빠진 적이 있었지만 하여간 열심히 중등부 회장을 역임하고 고등부 회장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유행이라 안 했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 바로 그래서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거기서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만났는데 제가 평택 안정리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안정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분이 안정리를 아는 분이에요. 안정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 진짜 퇴폐적인 곳이거든요. 정말 세속적이고 정말 타락한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그런데 교회가 저를 살렸습니다. 교회 때문에 제가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런 삶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살 수가 있었으니까 전 정말 교회의 산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까지 됐지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교회가 그 점을 좀 생각해야 돼요.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많은 걸 배웠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를 제가 잘 못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학교 또 교회를 다녔는데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있고 하면서도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는지에 대한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복음이 뭐지? 가장 기본 아닙니까? 복음이 뭔지는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누구한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이 복음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냥 동어 반복 아닙니까? 그렇죠?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좋은 소식. 그건 오른쪽 엉덩이가 뭐냐 그랬더니 우측 히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같은 소리죠. 근데 그거는 전혀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뭘까? 물론 나중에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내용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그것,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도대체 어떤 역사가 나한테 있느냐,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복음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이 말씀은요, 여기에 그 일종의 별명,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메시아 출사표라는 타이틀입니다. 메시아 출사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출사표가 뭔지 아시죠? 장군들이 전쟁 나갈 때 뭐예요? 이 전쟁은 이런 전쟁이고 난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출사표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탁 그 어떤 그런 목표 제시 혹은 어떤 의미를 선포하는 게 출사표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하면서 던지는 출사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주석가들이 구약에 나오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맞는 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다 이기시고 돌아와서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나사렛 회당에 딱 왔을 때 그때 안식일이었는데, 그 보통 회당에서는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회당장이 읽어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그 동네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 짜서 읽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회당장이 읽지만 나머지는 이 동네 이 어른들이 순번 짜서 돌아가서 읽는데,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이 당번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궁금하죠.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러고 뭐 굉장히 좀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읽을까? 무슨 말을 찾아서 읽는가 했을 때 주님이 딱 찍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딱 달라고 그래서 딱 찾아 읽으시고 나서 그로 끝났으면 또 약간 좀 갸우뚱하겠지만 거기다 확인까지 하십니다.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 확인해 주셨어요.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예, 메시아 출사표를 읽으시면서 확인까지 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메시아의 어떤 출사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복음이죠. 메시아의 역사,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61장 1절로 이 3절 말씀 보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시작되면서 쭉 나가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우위로하다 하는 역사. 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보면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시죠? 이게 바로 주빌리, 즉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희년. 여러분, 희년은 어떤 날이냐? 양각나팔을 울려불면, 그러니까 안식년의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마다 안식년인데 그것이 7번 들어가면 7, 7, 49.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요, 안식년이 되면요, 양각나팔을 쫙, 그게 주빌리 아니에요. 그래서 요벨, 주빌리, 그 쫙 양각나팔을 불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기업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업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그 사이에 무슨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팔아먹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희년이 선포가 되면 그러면 뭐예요? 다시 그 기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처음 주셨던 것으로 회복하는 것. 예, 그래서 뭐예요?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능을 선포하며 다 뭐 회복시킨다니.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회복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다? 회복이다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는 뭐다? 회복의 역사다.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예, 저는 이거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한 심령,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상황, 어떤 죄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그 복음은 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이 민족 가운데 들어가면 그 민족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 기독교 세력 넓히려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 심령들이 회복되고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회복이다. 너무 클리어했어요. 너무 분명했어요. 정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제가 너무 확실해진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할지 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아니 그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 복음으로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내적 주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내적 주 사역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관계도 회복하고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심령만 회복되는 게 아니죠. 예. 그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정말 너무 분명해진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저는 아주 말씀과 방향에 대해서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그 복음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그 인생에 끊임없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면 그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회복이니까.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복음으로 회복됐을 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놀랍게도 성경은요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상당히 많이 소위 말하면 그림 표현들을 합니다. 이미저리를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를 성경이 한마디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뭐냐? 의의 나무라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 은평교회 44주년 기념 이 부흥성회를 요청받고 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섬길까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나름 하여간 항상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 사역사 하시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때 감동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이 은평교회, 제가 모르는 교회입니다. 잘 몰라요. 얼마나 모르냐면 은평구에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교회의 44주년 이 부흥성회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 주십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의의 나무 공동체. 은평교회는 의의 나무 공동체다. 은평교회 성도들은 의의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목표다라는 감동이었어요. 의의 나무. 예,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이 의의 나무예요.
The tree of righteousness, 의의 나무.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평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의의 나무 공동체. 자, 의의 나무, 그건 또 뭐냐 하는 것이죠. 뭐 나무면 나무지 의의 나무는 또 뭔가? 다분히 뭐예요? 시적입니다. 이거 성경은 시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니까 다분히 시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헷갈리죠. 의의 나무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나무가 뭡니까?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뭘 그렇게 헷갈리냐, 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 성경은 참 친절합니다. 그게 헷갈릴 줄 알고 바로 그 다음에 뭐예요? 아예 주석을 달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로 의의 나무.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곧 뭐예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는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이게 의의 나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해석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의의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심으신 그런 나무다. 이게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심으신 그 나무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의 나무는 어떤 것이냐? 의의 나무 된 성도는 어떤 것이냐? 의의 나무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의의 나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 그런 인생.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간접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뭐 직접 살아온 인생도 이제 꽤 많이 됐지만,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 인생들을 상담도 하고 보기 때문에 정말 그 인생에 관한 어떤 그런 그 데이터,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름다운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나누는 아주 분명한 잣대가 있어요. 인생 애매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단순해요. 뭐 인생은 복잡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아니요. 인생은 아주 단순한, 특별히 아름다운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나누는 어떤 그런 그 잣대가 아주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너무 중요한 것, 결국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로 결정이 나요. 그는 지금 그 자리, 거기 있는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름답지 못한 인생들은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이곳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름답지 못해요. 내가 선택하면요, 실패 아니면 교만이에요. 선택 좀 잘하면 그 교만 눈 뜨고 못 보죠, 그죠? 다 내가 선택한 거야. 결혼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건 정말 아주 아찔하죠. 왜? 그 실패 아니면 교만이죠,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일도 그렇고, 심지어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요. 내가 선택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삶의 책임감, 어떤 그런 그 어려움들은요,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뭐예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정말 그 실패감 때문에 결국 스스로 뭐예요? 삶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 실패감, 그 열등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남에게 등 떠밀려서 그렇게 그래서 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등 떠밀려서. 어떻게 결혼했어요? 나는 그냥 결혼 안 하려는데 집에서 하도 시집가라고 그래서. 행복해 보이세요? 그거 좋을 것 같으세요? 그 인생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이 일 왜 하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때 뭐 막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일 하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가 결정한 것도 아니야. 남에게 등 떠밀려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상황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남에게 등 떠밀려서. 어떤 사람은 또 운명에 의해서라고. 굉장히 멋져 보이시죠? 그건 얼마나 허무합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그때 제가 다 운명이지요. 괜찮아 보이세요? 운명 찾는 사람 치고 거의 99%는 굉장한 허무와 좌절이 들어가 있어요.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운명이. 예, 운명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해진 운명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그건 없어요. 그건 마귀가 쓰는 수법이죠. 근데 거기 넘어가서 그냥 운명이라고. 그냥 다 팔자지 뭐. 또 팔자도 붙여서 소관까지 붙여. 팔자 소관이다. 팔자가 어디 있어요? 소관이 어디 있고. 그거 정말 우리나라를 잡고 있던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결과 아닙니까?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무서운, 더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부부를 결혼하기 전에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 남자한테 어떻게 이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나름대로 좀 멋있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 그 결혼 주례 안 하려고 그랬어요. 농담도 그런 농담하지 마라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예, 농담 같은 진담들 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자식을 낳았지.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벌 받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삶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지금. 어디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헤로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좀 의미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그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기 그 회당에 속한 한 그 부부가 있는데 좀 나이 들어서 딸을 얻었어요. 너무 예쁘게 잘 키웠어요. 근데 그 딸이 대학에 가서 그만 대학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굉장히 흉악한 놈들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정말 그 부부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진짜 어떻게 막 말도 못 걸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위로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했더니 남편이 받는데 의외로 목소리가 담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랍비, 제가 지난번에 그 유대인들 무슨 그 절기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루 제가 빼먹고 낚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겁니다. 그 순간 헤로드 쿠시너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그따위로 가르쳤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절기 중에 하루 빼먹고 낚시 갔다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딸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누가 가르쳤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건 마귀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거 떨고 있습니까? 그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잘못해서 벌로 그렇게 힘든 일이 생겨요? 그건 정말 마귀에게 그야말로 농락당하는 거죠. 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죠. 지은 죄가 많아서 잘못했던 벌로 그때 그런 일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다. 절대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모든 것도 아닌 그냥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어쩌다가 흘러온 인생입니다. 대단히 시적이고 김삿갓 같은 이야기지만 안타깝게는 마찬가지다. 아름답지 않아요. 아니 어쩌다 흘러온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여기에? 그런데 정말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내가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인생은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물어보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뭐 정말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고통스러운 힘든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든, 정말 실패하고 무너진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대단한 어떤 성취를 이룬 것은 상관없이 그 인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으셨다. 여호와의 심으신 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렇게 성공한 자리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거니까. 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요셉 설교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 그래서 요셉은 그 총리 자리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안 먹힌 거예요. 그거 다 먹히죠,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인생이 버팁니까? 총리 한 번 하고는 목에 기부스가 되는데, 지가 잘난 줄 알지. 그 세상 권력에 취하면요, 약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요셉은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유언하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서 다 출애굽시키실 텐데, 그때 꼭 내 유골도 가지고 나가다오.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왜 그랬느냐?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죠. 그가 정말 힘든 실패 자리도 그런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으니까. 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그 모든 직장과 삶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게 된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심으셨다 하는 거예요. 관계조차도 어떤 데는 참 좋은 관계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그냥, 아니 원수는 외나무다리 만난다고 하더니 왜 하필이면 저런 것하고 같은 교회를 섬겨갖고 내가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보이는데 뭐. 그런 사람 한 명 다 있잖아, 한두 명씩. 그래서 대형교회 좋은 점이 뭐냐, 누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든 관계도 진짜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관계 속에 심으셨습니다. 나를 깎으시려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먹히질 않죠. 먹히질 않죠. 답은 그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심으셨다.
정말 그 삶을 살다 보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주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연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연이면 괜찮게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인 3번, 군중 5번 막.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면요, 다들 시험 들죠,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진짜 뭐 교회라고 해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 새해 임명장 하면 나가고 나면 난리가 나요. 내 이름 빠졌네, 들어갔네 해가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주연으로도 심으시고 필요하면 조연으로도 세우시는 거예요. 엑스트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름도 없는 기타 등등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라면. 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1달란트가 물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잘못된 주인공. 그러나 거기에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똑같다는 사실. 네, 세상에서는 5달란트고 세상에서는 2달란트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게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거기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의의 나무예요. 이게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는 바로 그런 것이 의의 나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의의 나무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평교회 의의 나무 공동체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네, 물론 은평교회 지금도 크고 훌륭한 교회고 여러 가지 두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혹시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심으신 그것이라면 충분하다. 예, 의나무 공동체는 그게 의나무 공동체.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아멘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가면서, 왜냐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마귀는요, 하여간 제가 아는 놈 중에서 제일 성실한 놈이에요. 얘는 잠도 안 자. 건수만 있으면 무조건 밀고 들어갑니다. 쉬는 법이 없어요.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이권 저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흔들 거예요. 그때마다 아멘으로 의의 나무됨을 받아들인 여러분은요, 그 마귀의 공격 앞에서 넘어가서 같이 또 헷갈리면서 그러지 말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어.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면 된다. 그렇게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일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가? 예,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저는요, 바로 나무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어차피 성경이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의의 나무, 그 나무의 이미지가 바로 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나무의 이미지를 본다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어디서든지 그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리고 든든히 서 있어요. 나무의 이미지 중에 첫 번째는 뿌리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뿌리를 갖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양분과 수액을 뽑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아놓고, 그리고 뭐예요? 그 은혜로 정말 어떤 상황이든 든든히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의의 나무의 모습이에요. 시편 1편 보면요,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시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시편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시편은 인생에 대한 그림이에요.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인생은 어떤 것이냐를 얘기하는 게 사실 시편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딱 그렇게 말했어요. 나무를 얘기했어요.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아슈레 하면서 시작하는데, 쭉 갈 때 뭐라고 했느냐,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거냐? 왜 시냇가에 심는 게 중요하냐? 물을 정말 충분히 뽑아 올리잖아요. 정말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뽑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물 수분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게 시편 1편이에요.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고, 그 말씀에서 뭐예요? 양분을 뽑아 올리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의의 나무의 모습이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심으신 곳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의의 나무 공동체가 됩니까?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안 당연할 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쉬우냐? 그놈 때문에 쉽지 않다. 그놈이 누구예요? 마귀 때문에. 정말 마귀, 얘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제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있었지만 몇 번 당해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분을 뽑아 올리고 그 은혜 가운데 뽑아 올려야 되는데, 마귀는요 그게 그렇게 못하고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양분을 뽑아 올리도록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냥 뽑아 올리는데 보니까 다 상한 물이야. 뽑아 올리는데 보니까 다 썩은 것들이에요. 다 뽑아 올리는데 보니까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런 생각, 그런 감정, 그런 어떤 것을 봐가지고 그거로 판단하니까 망가 죽을 수밖에요. 어느 지역 가보면요, 한쪽 지역 나무가 다 죽었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그 밑에 물이 상한 거예요. 거기에 이 중금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거 뽑아 올리면요, 나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마귀가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나무 되는 거 쉽지 않다. 정말 그런 것들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뽑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단하고도 결단하고 훈련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어요. 부인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본인은 안 믿어요. 그 왜 안 믿냐면 이분은 예술가야. 그래서 이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거 틀에 잡히는 거 싫어해. 얼마나 이분이 유명한 아티스트냐면요. 뭐 이게 방송 나가죠, 설교가요. 그럼 어쩔 수 없어, 이 나가도 이미 뭐 이분이 한국 사람으로 그 미국에서 영화 세트 같은 거를 만드는 걸 너무 잘해가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곳에 그러니까 주라기 공룡, 그러니까 주래식 파크라고 하는 그 주라기 공룡 세트가 있거든요. 그걸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진짜 막 돌 같은 거를 막 실감나게 만들어. 너무 아주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목수도 잘하시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 부인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이 하도 개성이 강해가지고 개성이 조금 힘들죠, 그렇죠? 그냥 개성이 아니라 개성이 있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부인은 그냥 열심히 교회도 막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ANC가 시작되고 나서 그 부인이 이제 ANC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지혜로 와가지고 그 남편을 갖다가 이제 교회를 인도하려고 교회 오자면 안 오니까 그래서 갔더니 ANC가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교회에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이 레터링, 그러니까 글자들 이렇게 뭐 몇 호 무슨 실 쓰는 그게 너무 제대로 안 돼 있고 엉터리더라. 나 그거 좀 교회에다가 이렇게 써붙여주고 싶은데 자기 해주면 안 돼. 그 이분이 갑자기 아티스트의 발동이 돼가지고 그래? 알고 봤더니 이분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였어.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그래? 그래가지고 그 글자 써주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된 분이에요. 처음에는 매출 도망가더라고요. 해놓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민망했는지 예배에 들어왔는데 딱 제가 또 좀 약간 아티스트 하잖아요. 저 목사 설교가 그동안 듣던 거 좀 다르네. 조금 완전히 좀 황당하네. 이래가지고 서로 이게 통해갖고 그랬는지 하여간 하나님 물론 역사하셨겠죠.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정말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부인은 못 따라가. 열심히 이분이 막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막 그 다음에 뭐 교회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또 그분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어느 날 그때 교회를 이제 옮기고 이 안에 인테리어를 할 때인데 그분한테 이거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으면 좋으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쭉 해가지고 와서 나중에 오더니 근데 목사님 이게 아무래도 교회인데 이게 정말 멋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최대한 나름 멋있고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나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막 너무 멋있게 생각했으니까 교회니까 최상으로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좀 기다려봐야 할 텐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그분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좀 밀어놓고 있는데 그때 다른 어떤 또 집사님 건축하는 분이 이제 ANC에 오시게 돼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은 또 건축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아주 싸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수를 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분한테는 확실하게 안 한다고 말은 안 했지만 한다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분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싼 값에 교회 칸 맞고 하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차 엔진 오일 바꾸러 이
그 그라지에 갔는데 그러니까 오토샵이죠.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딱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차 뭐 엔진 오일 바꾸러 왔다. 그래서 시간이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자기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언제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 그때 해야지 했는데 오늘이 마침 뵀으니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교회 그 건축하는 거 그걸 맡고 자기는 정말 교회니까 자기는 더구나 유니버스 스튜디오에 그 세트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래서 진짜 솔로몬의 성전처럼 생각하고 막 진짜 온 벽을 다 이 돌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 생각하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계속 쓸 거 생각하고 만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딱 아주 싼 값이라고 딱 주고 그렇게 했다는데 자기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마치 교회 돈을 도둑질하려다가 들킨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괜히 비싸게 자기는 불렀는데 싼 사람한테 줬으니까 자기가 무슨 교회 돈을 뜯어먹으려고 했던 사람 같이 보이니까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못 보니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진짜 막 교회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안 다닌다. 교회도 이런 곳이냐 막 별별 생각이 막 그리고 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니 목사 겉에서 나한테만 그냥 그렇군요 했고 뒤에서 저렇게 나 뒤통수를 때려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괘씸하고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데 그때 어느 날 그때 이분이 교회에서 하는 큐티 클래스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큐티 클래스를 들으면 거기서는 큐티 숙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건 또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큐티 클래스를 듣고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그날 말씀을 다 보는데 그때 말씀 가운데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 본문이 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막은 거야. 너 지금 다운타운에 몇 집 인테리어 받았지 수주. 또 어디 일도 맡았지 지금. 그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교회 일까지 맡으면 너 정신없이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너 그 다운타운 그 일을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너 병나 쓰러진다. 그래서 내가 막은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물듯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으셨다 라는 사실을 딱 받는 순간 정말 마음이 막 감동이 오면서 저한테 섭섭한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전혀 섭섭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좀 싸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때 목사님 얘기는 안 듣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멋있게 할 생각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의도하고 안 맞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유 목사가 거절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다 풀리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말씀 듣는데 말씀의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그리고 너무 감동했어요. 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말이죠. 예, 그분은요, 네, 말씀의 뿌리를 박은 거예요. 은혜의 뿌리를 박은 겁니다. 예, 순간적으로 마귀의 악한 상한 그런 어떤 그런 거절감, 상처 이런 데서 막 올라왔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 그래도 말씀의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은혜의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 상한 것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오히려 그가 아름답게 설 수가 있었고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요 나중에 ANC의 정말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ANC 장로님 중에서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지금도 수시로 정말 그 은혜를 나누는 메일을 보내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은퇴하셨지만. 그게 의의 나무입니다. 의의 나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충동을 주고 있습니까? 욕심입니까? 상처입니까? 어떤 그런 쓴 뿌리에서 올라오는 쓴물입니까? 그건 의의 나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와야 돼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박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박는, 그래서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때, 훈련 받을 때 그때마다 뿌리가 계속 그 가운데 박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의의 나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평교회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무의 이미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 뿌리를 박는 거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가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된 나무도 있지만 대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거 뭐 같으세요? 이거 뭐 같으세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자의 모습,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 예배자의 모습. 정말 의의 나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의 나무 된 사람이에요. 예배자. 여러분, 제가 한번 어떤 글을 읽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제 나무에 이 이파리, 잎사귀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그 잎사귀가 막 흔들리잖아요, 이렇게요. 어떤 데 보면 너무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냐?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흔들리면요, 그러면 그 흔들리는 게 그냥 뭐 안쓰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흔들리면서 이게 펌핑 작용을 해서 저 뿌리로부터 그 수분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이 흔들리면 뭐예요? 펌핑 작용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렇다. 사실 정말 예배자들은요, 살아가다 보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바람이 불면요, 그때 뭐예요? 그 예배가 더 격렬해지죠. 그 예배자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예배가 더 간절해지잖아요.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예배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뜨겁게 그렇게 예배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은혜가 더 올라온다고 말입니다. 진짜 참된 신앙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자의 이야기, 비밀이에요. 의의 나무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삶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어려운 거, 고난이 오면 바람에 그 나무가 흔들리시 정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그 의의 나무 된 예배자들은 그 예배가 격렬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랍게 그 수분과 양분이 더 놀랍게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그 영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심으신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다. 전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모든 순간에 그렇게 뜨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러면서 은혜가 계속 올라오고 예배자, 그게 바로 이매절입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바로 열매입니다. 나무 그러면 열매가 뺄 수가 없어요. 예, 의의 나무, 그건 열매를 맺는 삶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거기에 심으신 그 뜻대로 거기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쓰레기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자, 퀴즈. 사과가 맺힐까요? 쓰레기가 맺힐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쓰레기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가 맺힐까요? 쓰레기가 맺힐까요? 사과가 맺히죠. 이 신비를 아시겠습니까?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나를 거기 심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나라를 심으신 그 뜻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의의 나무는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본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걸 따라서 본다면 그건 바로 영향력을 말합니다. 열매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의의 나무예요. 그게 뭐 그 자리가 화려하고 좋은 자리야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너무 귀한 분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한국에서 굉장히 그래도 좀 잘 나가던 분인데 그야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영어도 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미용실, 그러니까 백인 미용실인데 미용실에 가서 머리 감아주는 일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한국 미용실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미국 미용실은 가면은 이렇게 머리 감는 게 뒤로 이렇게 누워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 머리를 감아줘요. 그 머리 감아주는 일을 한 사람이 가장 아주 힘든 잡이에요. 제일 돈도 조금 받고. 그런데 이분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 정말 삐까뻔쩍하게 살다가 망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그 나이에 미용실 가서 머리 감아주는 일을 하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내가 쉬운 것 아니냐? 너 거기서, 그러니까 너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네가 정말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그 머리 감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명감으로 머리를 감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사명감으로 감는 사람은 그때 처음 들어왔어요. 딱 들어가면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제가 머리를 감는데 정말 주의 성령께서 이 머리를 감아주는 것처럼 만져주시고, 정말 이 심령 속에 어떤 아픔이 있다면 제가 머리를 감는 가운데 혹시라도 그 심령을 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머리를 감으니까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죠. 영적으로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거기 지역이 그 헐리우드 있어가지고 뭐 영화 배우들도 오고 그러는 곳인데, 어떤 영화 배우 백인 여자애는 머리 감다가 갑자기 뭐 얘기 좀 하는데, 영어 잘 못하시는 분인데도 뭐 자기 얘기하면서 나중에 자기 뭐 남편 얘기하고 뭐 애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머리 감다가 내적 치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미용실에서 이분이 유명한 거예요. 여전히 머리 감고 있지만 사람들이 다 이분에 대해서 너무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의의 나무인데 여러분, 그게 열매죠. 예, 대단히 성공해야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야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작아도 영향력은 크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죠. 한 사람에게 미쳐도요, 세상 전체의 사람들에게 한 것보다 더 귀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의의 나무 공동체, 여러분, 이 은평교회 이 성도들이 말이죠, 의의 나무 공동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각자 속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영향력을 그 열매로 맺는 그런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이고 삶이고 직장이고 모든 곳에서. 이것이 바로 의의 나무다 하는 것이죠. 은평교회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번 말씀 사경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 바로 의의 나무 공동체라고. 여러분, 이 집회 동안 바로 그 의의 나무의 그림을 확실하게 그리시고, 그리고 그 의의 나무로 아름답게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 정말 의의 나무 공동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우리 자신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의의 나무로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그 영광 나타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정말 간절히,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이 은평교회가 하나님 의의 나무 공동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의 나무 공동체에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와의 심으신 곳에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자 심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다운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나무의 의미를 그대로 말씀에 뿌리박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뿌리박아서 참 더러운 것 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우뚝서는 한번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간절하고 합니다. 정말 주님, 이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바람에 불면 정말 그 모든 벌이 더 많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얼마나 한 번 역사인지 생각합니다. 아버지, 정말 힘들수록 더 격렬하게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주여 오는 그 영적 은혜가 정말 더 충만히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 모습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 말씀하셨습니다. 세우시면서 선한 영향력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옵소서. 설명할 수 없지만 행복하게, 하는 말할 수 없지만 저를 감사하게 하는 아름다운 생각하게 하는 주의 거룩한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 원하고 축복하시고 함께
사랑하는 주님, 은평교회 44주년 기념 부흥회를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의의 나무 공동체,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결단합니다. 의의 나무로 살아가겠습니다. 의의 나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의의 나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박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우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